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사무엘상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에서 12절 10절 말씀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블레셋은 대승을 거뒀고 이스라엘은 대패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것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궤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당했다는 것이 저들 민족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아주 그 큰 위기와 절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블레셋은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아오며 저들은 아주 등등했습니다. 승리도 이런 승리가 없습니다. 상대국의 신까지 볼모로 잡아온 셈이죠.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왜 현실 속에 우리 신앙의 현실에 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허락되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늘 우리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패배하는 것 같고 당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스라엘을 고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고 넓으십니다. 이렇게 그 승기의 승전의 기쁨으로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블레셋은 뜻밖에도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게 블레셋의 재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죽음의 곡소리가 블레셋 사방에 터집니다. 전쟁에서도 죽음의 곡소리가 없었는데 승리를 하고 돌아왔음에도 죽음의 곡소리가 전국에 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봤던 승리주의니 그 성공신학이니 하는 세상의 성공으로 세상에 잘되고 잘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내 신앙을 확인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자랑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의 신앙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딱 알맞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수준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봐야 우리 신앙이 확인이 된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지는 중요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 뭐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으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하면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변화된다고요. 어떤 변화? 도덕적 변화입니다. 내가 그 도덕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도덕성의 변화라고 해서 무슨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령하고 하는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도덕성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단순히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그게 종교적 무슨 가치가 되고 그래서 종교의 어떤 순기능으로 그 사람이 착해지고 선해지고 아니 그 정도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우린 자꾸 우리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자꾸 수준을 내 시선으로 자꾸 끌어내리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가지게 되는 영적 도덕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의 발견이에요. 또다시 얘기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확인하게 되는 거야. 이 정체성의 발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무슨 표현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새로 난다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이 무엇으로 확인되냐면 내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으로 나를 다시 발견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할 수 없었던 선한 일들 말입니다. 단순히 착한 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선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요. 단순히 착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가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를 하고 해도 그게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도덕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구분하세요. 전에는 하지 못했어요. 왜? 알지도 못했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격,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느냐?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그런 구분이 아니라 악하게 사는 것은 선하게 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선하게 살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그런 자격이 허락받아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편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 영광을 만들어내며 찬송을 만들어내며 거룩을 만들며 선을 만들며 의를 만들며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사는 자와 그걸 그렇게 살지 않는 자만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 살 거냐 이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 이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의미 있는 인생,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선이 되는 인생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 그걸 허락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셔야죠. 그렇지 않은 거는요, 미련한 거죠. 그럴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죠.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선한 삶, 진리에 속하고 거룩에 속한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 말이에요, 왜 늘 자기 인생에 선한 일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죄짓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왜 부정적인 인생으로 자기 삶을 도배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뭘 안 해야지로 가지 말라고요. 뭘 안 해야지로 가면 그러다 끝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가장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게으른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이라고요. 무엇을 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하는 데 있다고요. 할 수 있는 자로 자격과 영광과 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그 인생 살란 말이에요. 받은 대로 살라고요. 받은 걸 그걸 받았는데, 영광을 받았고 선함을 받았고 귀함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영광과 선과 진리와 거룩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상징으로만 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취급하더라 이거예요. 이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도 살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받은 것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인생, 비련한 인생, 비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고요. 난 겨우 이 정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손해보면서 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만 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입니까? 그건 복된 인생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손해지요. 그걸 잘하고 잘못하고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못난 거예요. 못하는 거는 그 못난 짓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인생을 받아 누리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바보같이 받은 것을 가지고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가는 비행기를 어렵게 비행기표 값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가는데 배가 얼마나 고픈지. 근데 저 돈이 남은 돈이 없어서 비행기에서 밥을 주는데 그 먹고 싶은데 꾹꾹 참는 거야. 그럼 뭐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먹겠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바보 같은 놈이. 그냥 주는 건데 표값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생각이 없어서. 도착하고 난 뒤에 아는 거야. 그게 공짜였다는 걸. 그게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에 가지는 그 위대함, 그 큰 것, 그 속에 아예 담겨 있는 것 말이에요. 패키지로 담겨 있다니까요. 어려서 여러분 뭘 제일 좋아했어요? 뭐 좋아했어요? 종합 선물 세트. 최고지. 박스 안에 껌부터 해서 온갖 것이 다 들어있거든. 그건 세계를, 우주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설렁탕 먹으러 가가지고 전 깍두기 한 그릇만 주세요.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살아야 할 인생을 살라 이거죠. 이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그 풍요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지금 며칠 전에 김길곤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 통화를 한 2시간 한 것 같습니다. 김길곤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다는 거는 여기 오고 싶다는 건데 알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하시네. 그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have라는 영어 동사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have는 소유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 우리말 성경이 이걸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다 이겁니다. 영어에는 이런 번역이 없다 이거죠. 원어를 헬라어를 이런 식으로 번역을 못 한다는 거죠. 겨우 하는 정도가 have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뭐 좋은 날 보내, 좋은 날 보내, have a nice day 그러잖아요. 그 have라는 말이 좋은 날을 지내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뭘 가지다 소유하다는 것이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습니다 할 때 우리에게 have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 뭐라고요? 받았단 말입니다. 받아진 거라고요. 그걸 우리말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린다고요. 우리의 일상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누릴 수 있어요?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 어떤 변화요? 영적 도덕성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정체성이라고요. 어떤 정체성? 무엇이 확인된 거예요? 받았다 이겁니다. 선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고 진리를 받았고 구원을 영생을 생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은 자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우리의 오늘이 그저 답답하고 눈물 나고 때려치고 싶은 그런 울분에 쌓이는 그런 하루는 안 됩니다.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 이거죠. 그런 인생이라고요. 믿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서 내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게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 있는 거, 그게 선이라고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 자리만 앉아 있으면 그게 선이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 자리에 오는 마음, 이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마음의 중심들,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으니 상관없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이제 비로소 무엇이 담겨요? 이게 담긴다고요. 이 믿음 속에 이게 담긴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의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드디어 가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본인이 하기 나름인 거예요. 본인 선택인 거예요. 구원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십니다. 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그 구원 속에 무엇까지요? 정체성,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의 권한, 신분,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살아내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요? 그건 우리 선택이란 말입니다. 그럼 좀 바보같이 살지 말자 이거예요. 저 굉장히 요즘 제가 자꾸 화나는 일이 많아가지고 자꾸 막 소리를 질러대고 제가 소리 지르면서 제가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자꾸 생겨서 그냥 그 사람 얘기하다가 막 성질을 내고 우리 집사람은 그럴 때마다 쿡쿡 옆에서 찔러대고. 근데 이런
너무 중요한 그 내용이고 이야기이지 않아요? 제가 소리가 안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나긋나긋하게 점잖게 얘기하기가 저는 힘들어요. 왜 바보같이 구냐 이거죠. 그건 정말 바보입니다. 손해입니다. 우리는 둘 사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어도 별다른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런 사람은 그런 소리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예수 믿었는데 나도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그랬는데 그거 별것도 아니더라. 난 그래서 그냥 난 요 정도만 할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 손해라고요. 그게 바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 같으면 여러분 자식이 어머니 난 중학교 나왔으니까 저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돈 벌고 기술 배워서 밖에 나와서 구두라도 닦고 껌이라도 팔아서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럴 테니 어머니 어머니 기쁘시죠?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그래요? 벌써 그 말 끝나게 되니 깃방망이가 날려갔지. 이 쌍놈의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새끼야 안 나오겠어? 그 좋은 말 나오겠어요 거기서? 이 자식이 머리 돌만 들어가지고 이게 야 임마 내가 널 낳으려고 임마 미역국을 먹으니 막 성질이 막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지. 그 목사의 심정이 그렇단 말입니다. 왜 바보짓을 하냐고.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격, 우리 위치가 됐단 말입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만이 생명을 만들고 우리만이 거룩을 만들고 우리만이 의를 만들고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너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너희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겠다. 거룩하고 충만한 삶으로 만들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나를 위대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자꾸 누구 대단하다고 그런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에 누가 뭘 위대해요? 위대하기는 위대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왜요?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해졌다고요. 아니 자신이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왜 바보같이 구냐고. 저 사람 대단하다. 뭘 대단해? 내가 더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왜 남을 보면 부러워하고 있냔 말입니다. 사람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미련하고 바보 같고 쪼다 같고 다 내 얘기 아닙니까? 미련하고 바보 같고 쪼다 같고 다 내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도둑놈도 대통령을 하는 시대인데 다 똑같다니까요. 누가 잘나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누굽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돼버린 사람들이던데 그 사람 만화 그린 사람 누굽니까? 만화 그린 김풍이 만화 그리나? 김풍 말고 또 있죠. 김풍 말고는 뭐 있던데? 하여간에 둘이 만화 그리던 둘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 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둘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성공한 것에 대해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거 운이라고 생각해. 운이라는 거예요. 둘 다. 맞아. 정말 그래. 그 사실은 그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 인생은요. 굉장히 불공평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는 공평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상당히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서 운이 좋아서 잘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찍었는데 어떤 사람은 A를 찍고 어떤 사람은 B를 찍었단 말이에요. 운이 좋아서 A를 찍은 사람이 이 사람이 답이 됐어. 그래서 이걸로 승승장구를 하기도 하고 똑같이 선택을 했는데 그때 바보같이 B를 선택해갖고 그때는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모를 거였단 말이에요. 운이 나빠서 B를 찍었는데 B가 답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 사람 평생이 뭐 빚도 제대로 못 보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런 건 운이죠. 우리 살면서 이런 경우들이 무지하게 많다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살아오면서 그때 내가 이랬으면 그런 게 많죠. 이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살이에 그 속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뭐 대단하게 유명해지고 잘나고 큰 일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 자리에 있어서 어쩌다 보니 이 사람이 영웅이 돼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영화 아시죠? 아무 생각 없이 이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탁구 치고 아무 생각 없이 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영웅이 돼 있어. 그 사람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요. 별거 없다고요. 별거 없어요.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저 사람 앞에서 괜히 내가 주눅 들고 말이죠. 저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나는 왜소하고 위축되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이미 받은 자란 말입니다. 네, 받았다고요. 받은 자의 당당함, 여유, 배짱 그거 갖고 살란 말이에요. 남 앞에서 울지 마세요. 동정심을 유발할 필요 없어요. 견디기 힘들겠거든 이를 다물고 버티고 참아냈어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해서 지나는 거예요. 그게 큰 사람입니다. 그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 웃으면서 다 넘어갈 수 있겠어요? 힘들죠.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이 터져 나오려고 그러거든. 그렇게 울지 말라고요. 안 보는 데 가서 혼자 삼키라고요. 바보 같고 모자라고 미련하고 나약한 모습을 비추지 말라고요. 그걸로 동정심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이냐? 받은 자처럼 살라고요. 가진 자답게 살라고요. 없는 것처럼 가난한 것처럼 빌리고 꾸고 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서 있지 말란 말입니다. 먹을 거 없어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받은 자만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을 가치 있게 살아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친절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고 하는 그 역할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꼭 그래야 됩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다 가졌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길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 부러워하지 말고 이미 내가 부러운 인생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라고요. 위대한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이 말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말이에요. 나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는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그 넉넉함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나를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난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저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여유와 넉넉한 말입니다.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야죠. 건너내야죠. 쉽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는 비명과 함께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눈 훔치고 그리고 딱 서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만들어내는 거룩하고 고급스러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내 없이, 훈련 없이 좋은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주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내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 현실의 삶에서 빛나는 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땀방울이 그게 보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겪어내는 인생 속에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 한숨 쉬는 것, 답답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한 그 부르짖음 그 속에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과 거룩과 선함과 생명을 담으신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그래서 위대한 길인 거예요. 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 아니라고요. 성경에 누구 갖다 붙이지 말고 무슨 우리나라에 누구 이름 갖다 붙이지 말고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사람 없어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나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그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인생을 받았다.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내가 하나님 이겼다. 하나님을 내가 그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제게 허락한 인생을 그 대단한 인생, 위대한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인생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그걸 겪어내시고 삶으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3일 밤에 모였습니다. 모인 자들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받은 자로서의 영광과 복됨과 귀함과 선함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인생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